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주셨고 이어서 그 율법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가지 사례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4번째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사례는 보복법에 관한 것입니다. 보복법, 보복하는 법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율례는 보복의 법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 이렇게 세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옆에 있는 아이벤 여인에게 해를 가하여 낙태케 하였을 때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율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 복수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유산시킨 것이죠. 해를 끼쳐서 유산을 시킨 것입니다. 유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 이 율례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옆에 있는 아이벤 여인을 다치게 하여 낙태케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법규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여인이 받은 손해만큼 가해자를 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벌하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보복의 법은 각 개인들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법규입니다. 메추엘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잘 해설해 주었습니다. 임산부들을 유산케 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해도 그들에게 가하지 말라는 특별 보호를 촉구하고 있는 법이 나타나 있다. 우리 구주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절을 여기 언급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눈은 눈으로 갚는 일반적 보복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율법이 여기에 나온다. 그러나 이 보복법의 실행권은 개인 각자의 손에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인간은 우주적인 혼란을 초래케 하여 인간이 마치 바다 물고기 같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유대 장로들의 전통은 이 율법에 타락된 흔적을 더한 듯하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보복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재판관들은 범법자들을 벌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할 때에 이 율법을 염두에 두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례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했던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범죄의 성격과 내용과 정도가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보상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의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가 행한 불의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난폭한 행위의 결과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그 일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역군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메추엘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라고 하는 이 율례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일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드핑크도 같은 의미로 오늘 이 부분을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율례란 재판법을 가리킨다. 거기에 기록된 법규들은 많은 법조항들로 되었는데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범죄자를 심리할 때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법규들의 집행은 각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손해를 자유롭게 보복하도록 사적인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아드핑크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법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적인 법 집행자의 손에 붙여졌다.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그런 법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보복의 법은 사적인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법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법정의 법 집행자인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그런 율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율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고요. 또 레위기 24장 20절에도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파상은 파상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파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9, 20절에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이 율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요. 재판장이 위증하는 자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 위증자의 그렇게 죄를 범한 그 위증자를 벌할 때에 어떻게 벌을 내려야 되냐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보복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라는 그런 율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세 군데
이 보복의 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례는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이 율례를 가지고 악을 행한 자를 벌 주어야 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공정한 법은 없습니다. 벌은 죄에 상응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은 죄에 비하여 더 무겁지도 않고 또 더 가볍지도 않게 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율례는 가장 공정한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이 율례는 손해를 끼친 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라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공적으로 재판관들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사용하라고 주어진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보복의 법을 개인적인 보복법으로 그렇게 해석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법을 법정의 재판관들에게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인들은 누구든지 이 법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당하면은 각 개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가해자가 너의 눈을 멀게 하였으면 너도 가서 똑같이 행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부추기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상하게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가서 똑같이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일을 부려뜨렸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그 가해자의 일을 부러뜨리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 백성들이 누구에게 배움을 받은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은 개인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하여 놓으신 것으로 민사법정에서 시행할 율법이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정해놓고 이것은 민사법정에서 시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의 보복법을 각자 개인 각자들한테 이게 주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아주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가해자가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은 그 사람의 눈만 그렇게 상하게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증오와 보복심은요, 그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복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민사법정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 율법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구절들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였거든 언제라도 개인적으로 보복하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내가 직접 보복할 것이 아니요 공적으로 공의가 시행되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 14절에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신 말씀에서 분명해진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호소하여 개인적인 보복과 분풀이를 정당화하였다. 구약 성경은 거듭거듭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고 있다. 여기 윌리엄 핸드릭슨이 설명을 잘 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례를 가지고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법은 개인적인 보복을 억제하기 위한 법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보복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니 이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분명히 금지한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 이 얼마나 황당한 그런 해석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고 잠언 20장 22절에서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개인적인 보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개인 보복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정반대로 개인적으로 보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가르침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다 거짓된 그런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저로 문맥을 따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도요.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경을 마구 재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는 꿀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참 부드럽고 듣기에는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는 성경이 뜻하는 바와 정확하게 반대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율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화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율례를 어떻게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39절부터 42절까지의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보복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고요.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보복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에 다 맡겨 놓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악한 자는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지요. 악한 자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친 악한 자를 대항하여 악의와 적개심을 품고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무저항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을 우리에게 끼치든지 우리는 다 그냥 저항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아라.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악한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법의 권한을 사용해야 할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때로 법에 호소하여서 악한 자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피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저항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악한 자들의 그 손해를 감수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 즉 악한 자들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을 가지고 당한 만큼 대갚아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잘못에 대한 교정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에서 재판관들과 위정자로 하여금 손해를 평등하게 갚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을 핑계로 각자는 본인의 손으로 복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해자가 아닌 이상 손해를 입었을 때
주먹은 주먹으로 갚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다. 곧 사회의 질서 유지는 악인들을 처벌하고 누르며 그들의 힘을 막도록 임명받은 재판관들의 임무이지만 각 개인은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견뎌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 칼빈이 해설해주고 있는 데서 마지막 부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그 의미의 핵심 요지입니다. 각 개인은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견뎌야 한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대라. 속을 가지게 할 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까지 가라. 이 말씀의 그 핵심적인 요지는 손해를 입었을 때 참을성 있게 견뎌야 한다. 손해를 입었을 때 마음의 증오와 복수심을 가지고 대갚아주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보복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도리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오늘 본문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잘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 말씀에 대한 아주 가장 좋은 그런 해설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를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 놓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맡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관들인 재판관들에게 그것을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대갚아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맡겨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참고 견디어 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 왔습니까? 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대로 당한 만큼 똑같이 대갚아주는 그런 식으로 처신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였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갚아주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행해놓고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손해를 당할 때에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견뎌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은요, 개인적으로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보복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사랑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우리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든 것인데요.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신체를 상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모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례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상대방에게 맞으면은요, 우리 신체도 해를 입지만은 대단히 그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너도 그 사람 오른편 뺨을 주먹으로 치라 이렇게 아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아주 잘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말씀은 참는 김에 더 참아보라는 뜻이다. 예, 이렇게 칼빈이 해설했습니다. 참는 김에 더 참아보라는 뜻이다.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왼편을 돌려대는 거, 오른편 뺨을 맞음으로써 그 참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편까지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오른편 뺨을 맞은 모욕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더 큰 손해와 모욕이 오더라도 그것까지 참으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대 그 풍습에서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싼 것이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겉옷은 밤에 담요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속옷보다는 비싼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우리의 속옷을 빼앗고자 법정 소송을 걸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사례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소한 속옷을 가지고 법정에서 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비싼 겉옷까지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 다툼으로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칼빈은 이 구절을 다음같이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들이 소송을 걸어 괴롭힐 때 일어나는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옷을 빼앗기면 겉옷까지 내줄 각오를 할 정도로 참을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속옷이 어쩌고 겉옷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길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상대편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법정에까지 비하되기 전에 주는 것이 마땅하다. 겉옷은 보통 속옷보다 비싸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옷을 빼앗길 때 겉옷도 주라는 마태의 기록은 우리가 사소한 것을 잃을 때 큰 것을 잃고도 참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마지막 구절에 사소한 것을 잃을 때 큰 것을 잃고도 참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지역을 행군하든지 간에 그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운반인 또는 안내인으로 차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누구든지 보고서 일로 와서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어디까지 가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임무를 감당하도록 차출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그러한 일에 차출을 당하게 되면은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큰 적대감과 분노를 가진 채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 준 것이고요. 그러한 일을 당할 때는 도리어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요구받은 것보다 더 초과하여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함께 동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할 때에 기꺼운 마음으로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차출되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한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초과하여 더 많은 것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로 인하여서 손해를 볼 때에 그를 향하여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게 구하는 자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는 도움이 크게 필요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러한 경우에서조차도 우리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네 가지가 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손해를 당할 때에 복수심을 가지고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과 또 긍휼과 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윤리에 대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이라고 잘못 해석하여 유대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뜻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를 복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리어 그러한 사람을 대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악인으로 인해 가지고 참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기에 대한 모든 그 보복이나 복수는 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에 맡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복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참고 견디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